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는 거짓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 거짓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 성경을 이제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 6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6절을 읽을 거예요. 저희 화면을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소당하고 있는 내용이요. 이게 이 세 가지, 이게 정하자면 세 가지로 고소가 되고 있어요. 자,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예, 11절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고소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서 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바울은 죽게 됩니다. 자, 아니 뭐 그 죽는 얘기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 바울은 죽고 끝난 것 같지만 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진리는 거짓을 뚫고 가면서 빛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다 막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계속 흘러서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권능의 파도를 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이제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10,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어. 10,000명이. 그랬더니 이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야, 우리도 10,000명이다. 우리도 10,000명이고 저쪽도 적국도 10,000명이니까 1대1로 그냥 다 같이 붙어서 죽으면 우리가 이긴다. 1대1로 하면. 그러니까 한 병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저는 2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2명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하나가 얘가 2명 상대하니까 나는 집에 가도 되겠네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1대1로 딱딱 대응을 해서 무슨 전쟁을 이기고 지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전쟁은 계속되고 저 막 뭐 2만 년 뒤에 아주 뭐 저 미래를 이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도 거기서도 전쟁이 계속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이런 재판정의 고소 아니면 방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좀 길었지만 그냥 읽고 여러분 듣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써가고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진리는 거짓을 뚫고 가면서 빛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뚫고 가는지,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의 방해를 뚫고 가는지, 어떻게 권능으로 채워지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권능의 파도를 타고 간다. 권능의 파도를 타고 간다. 여러분, 전깃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전깃줄을 타고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깃줄 타고 요새는 무선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이런 전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기는 전자기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기력. 전자기력이 이 전선을 타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무선으로 오기도 하는 게 전자기력이. 그러면 복음을 타고 우리 성경책이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든지 복음을 타고 무엇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전부 다 모여들고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동이에요? 여기서 소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도. 이게 무슨 소동이냐고, 이게 무슨 소요냐고. 여러분,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유대인의 이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다 날아가거든.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소동하는 자라, 전염병과 같이 전해져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아예 알려줘, 사람들한테. 아니,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그 복음 한 줄 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아니, 세상에 소동을 다 하냐?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들이. 여러분, 실제로요, 복음이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글자에 적혀진 한 줄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덮여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여가니까 이 복음은 세상을 떨게 만드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이 우주 공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힘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복음이 움직여갈 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움직여가는구나, 그것을 더 실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걸로, 또 여기서 다 꽉 차가지고서 찬양하는 걸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권능은 어디 갔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권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런데 제가 겪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화면이나 또 아니면 이런 메시지나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갔더란 말이죠. 나는 이 권능이 그렇게 아니 그게 무슨 권능이요, 그것은 문자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만 받았으면 문자일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함께하니까, 하늘의 세계가 움직여가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에 오지 못하였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 여기서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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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면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 잘 됐냐 못 됐냐, 효과가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파도가 쳤던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결과 보고서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이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더 힘들어졌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별로 갈 데도 없었고 그냥 집 안에, 아니면 이제 들여다보는 게 이런 걸로만 다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갈 데가 많아졌어. 또 행사도 많아졌어. 집안 대소사도 많아졌어.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이 코로나 때 똑같이 이렇게 보내도요, 이게 효과가 덜한 것 같아. 그래도 전해지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만 아니에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교회 무슨 설교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간증도 듣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냐하면 시선이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졌어.
텔레비도 너무 많아졌어. 좋은 드라마도 너무 많아졌어. 이제 거기에 다 이게 정신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덜해지는 거예요. 덜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덜하고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데, 이 권능이 흘러가는 이 여러 곳에 이게 이제 점점 진짜 바위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철저한 장벽이 되기도 하고, 그냥 문을 꽉 닫기도 하고, 딴 데 정신 다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또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는데, 요것도 또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제가 시도하는 게 있어요. 복음 임팩트라고 여러분 3분 설교 요약해서 내보내는 것도, 그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3분도 지금은 못 견뎌 해. 그래서 제가 지금 30초 40초로 지금 잘라서 그걸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뭐 그런 걸 어디서 본다. 아니, 이제 부목사님들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초라는 게 30초. 30초 안에 이 설교가 어떻게 나가? 그래가지고서 그걸 이제 이 스마트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는 쇼츠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은요 쇼츠야, 쇼츠. 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 릴스 이런 쇼츠야. 오죽하면 숏이라고 하겠어요. 너무 짧게 돌아가. 아이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교는 와서 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어게인 없어요. 어게인 없어. 그런데 새로운 방향으로, 언어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더 많이 깨닫고, 이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제가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목사가 그거 고민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짧아지는 세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올해 올해 경향 중에 하나가 자꾸 나노예요. 나노. 자꾸 나누는 거야. 작아드는 거예요. 아주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경향은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뭐 1인 가구도 그 중에 하나지만, 또 아니면 이제 혼자 먹는 식당도, 아니면 혼자 먹는 식품도 다 그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됐잖아요. 여러분, 짧아진다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그래서 스마트폰, 또 인터넷,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화 통신, 무엇을 해도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전염병 병증상은 없지만 이 강력한 전염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짧은 것이, 이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가, 내가 이게 통로가 되었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카톡으로 오면, 문자로 오면 이 사람에게 전달도 해주고 저 사람에게 전달도 해주고, 가짜뉴스 쓸데없는 것만 전달해 주지 말고 그냥 이거 진짜 전달해 줘요. 그러면 딱 열어봤을 때 짧게,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이 거짓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뚫고 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고소 내용을 읽었잖아요. 5절 6절에서 거기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 사람들이 아예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처럼 살았다고. 나사렛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이 정도. 그게 바울이 허랑방탕 살았어 봐요. 엉망진창 인생의 발자국을 남겼어 봐. 그럼 이렇게 하겠냐고.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아예 증명을 해줘요.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은 하는데,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크 붙들고서 그냥 예수님도 예수 천당 예수인지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이게 예수로 사는 거냐고요? 그러기도 하겠죠.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 이거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가지세요? 예수로 사는 게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걸요. 아니, 여러분들은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니까. 저는 이게요, 일생의 질문이기도 했었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예수로 산다는 것이. 근데 요즘 들어서 물론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저 자신에게 물어볼 때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 부담이 됐단 말이죠. 왜 부담이 됐겠어요? 만약 점수를 매긴다면 난 점수가 형편없을 것 같아. 창피해. 이거 어디다 대고 보여주냐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나는 이게요, 이게 부담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 비대칭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더 많이 내가 깨달으니까 이게 더 은혜가 돼요. 목사가 은혜가 되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대1로 딱 변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눈에는 아니 바울 죽는데 좀 있다가,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되는 거더라고. 오늘 여기도 다음에도. 그런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살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서 성적표 보이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살았는지 이거 보면서 여기 점검 받으면서 여기 들어오냐고요. 아니에요. 은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그게 꽉 차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지난 주간에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은 것 같다고, 내가 진짜 그런 나쁜 생각도 안 품었다고 생각하다면 자신 있게 아주 그냥 난 진짜 살았다고 상 받을 거라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죄가 많아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풍덩 빠졌다가, 아니 여기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는 길입니다, 그걸 알고 인정해서 나오는 곳이 여기인데 어떻게 성적표를 보냐고. 일주일 내내 지 두드러 맞다가 여기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 거고.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면, 지시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요지가 이런 거예요. 항상 소리로만 듣냐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뇌 신경이 전달 체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요, 소리뿐만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상상하는 것도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스토리도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신경 전달 체계를 잘 움직여가면서, 그러면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손도 들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소리만 듣겠냐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느끼고, 손을 내밀어서 손 붙잡으면서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이 목적이라면, 소리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여기에 떨 필요가 없이, 그렇구나,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 못 외워도 상관없어.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인정만 하시면 돼. 조금 전에 이 박혜범 목사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만,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인정만 하시면, 머릿속에서 기억만 내면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쉬우니까 또 거짓말하는 것 같죠? 아니요, 쉬워야 돼. 어려워서 그냥 머리털 다 빠지게 공부해서 이거 알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덮고, 지금 여기도 덮고, 지금 내 머리 아니면 눈 바깥에서부터 지금 권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
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변론했으면 그럼 상대방 다 문제 뭉개야지, 까뭉개야지. 근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찬 권능이 지금 내게로 다가오는 이 역이용. 유도나 씨름을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요, 큰 사람이 막 이게 다 이길 것 같지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이기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 보면 이만기 천하장사도 그 씨름 선수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 사람들을 그냥 다 제끼고 이기고, 그러니까 이만기가 지금도 그냥 이만기 뭐요? 관절 88이요. 무슨 호간원 막 그게 아주 이만기 때문에 호간원이 난리가 났잖아. 우리 지금 저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로망 아니요? 이만기, 호간원 비싸기도야. 그 괜히 그렇게 사시지 마시오. 아니 또 사업하시는 분은 어렵겠다. 그런 거 사실 때는요 저한테 물어보시오. 제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한다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상황하고 1대1로 맞닥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역이용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바꿔놓으신다고. 이런 위기를 진짜 다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실제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가 또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왜냐하면 바울과 지금 저기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죠. 이제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성전 마당에서 어떻게 같이 있는 걸 봤는지 어땠는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하면 이 검찰 공소장에다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 타더라 저래 타더라 그렇게 하면서 소설을 쓰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이제 몇 년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것은 성전에서 예전에는 제물을 드려가지고서 성전 제물로 피 흘려가지고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해줘야 그게 이제 제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받는 건데, 근데 또 죄 짓잖아. 그럼 또 이제 짐승 끌고 오는 거예요. 제물 끌고 와서 또 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구나. 이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정함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끝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성전 마당을 더럽힐 게 뭐가 있냐고. 이방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원어로는요 진리예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소 마당을 더럽혔다고 그것까지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뚫고 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 껍데기, 그렇게만 하면은 다 될 것 같아서 그냥 덕지덕지 그냥 가면을 쓰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고 그냥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적 껍데기를 뚫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1대1로 다 그래서 이제 승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여기서는 가로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이 반대를 다 역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된 거예요. 거기서 또 가두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걸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의 권세를 역이용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흘러나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고, 여러분 여기서 막힌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
코로나가 난리치고 별거 다 해도 언제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코로나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재난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도 아니면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다 흘러가고 거기서 권능이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권능을 그대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바타 2, 이제 그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관심 없어요. 그거 봐도 좀 이해도 안 되고 그러기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바타 2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나는 왜 봤냐면 하도 그냥 이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영화가요. 나 어른들에게도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대전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아이맥스라고 하는 영화관인데, 아이맥스는 비싸기도 해야 하여간. 그런데요, 이제 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와, 영화 속이 난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그 막 영화로 표현한 그 바다 세계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거기 나오는 종족이 있어요. 그냥 만든 종족이에요. 만든 종족. 근데 만든 종족도 이름을 나비족이라고 붙여놨어요. 나비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란 말이거든요. 선지자,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 나비족이 숲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숲속에서 쫓겨나게 됐어. 아니, 숲속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자기들이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저 멀리 떨어진 이제 바다 종족이 있는 데로 갔어요. 근데 바다 종족은 바다에서 살도록 진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도. 근데 그 종족들은 물속에서도 막 물고기처럼 막 다니는, 물고기랑 다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숲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지, 숲속에서 살던 종족이 거기 와서 살려면 이제 물속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숨은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웃들은 그냥 다 물속에서 막 물고기들 타고 돌아다녀. 근데 이 숲속에 살던 종족들은 어떡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참 절묘하죠? 거기서 이 호흡을 가르쳐 주더라고. 영화 속에서 호흡을 가르치는데, 왜 호흡을 가르쳐서 이 숲속에서 살던 종족이 바닷물 속에서 막 돌아다니게 됐냐면, 이 호흡을 하니까. 이 호흡이 뭐겠어요? 이게 원초적 호흡, 태초의 호흡이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멋지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태중에서는 다 물속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다 물속에 있었다고 하잖아. 그럼 거기서는 숨을 어떻게 쉬겠어? 탯줄은 영양분 공급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태초의 호흡을 돌아가면 물속에서도, 이거 임산부 노약자 따라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호흡을 거기서 간단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시작이고 끝이라. 이 바다 안에서 있었던 이 원리 종족들이, 그러면서 이 원초적 호흡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 제가 괜히 호흡을 하자고 계속 그러는 거, 그거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맞다.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기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는 건데, 이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권능의 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권능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껍데기를 십자가 보혈로 뚫고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다가 그걸 이루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몰랐더라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온 몸을 사로잡는 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셨다면, 느끼고 싶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그렇게 호흡을 해나가는 거예요. 권능의 호흡을. 그 권능의 호흡을 계속하면서 성령의 생기가 계속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권능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이제 비 준비하시니 찬양을 그렇게 이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고 새벽마다 그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이야, 비 준비하신다는데 우리 또 기도해야지.
준비하신다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이른비 기도회를 그래서 광고에 적은 거예요. 아니 비 준비하신다는데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고 있어?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파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갖다 깃발을 꽂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시작이 되지. 그래서 이른비 기도에 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광고도 적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월 달에는 이른비요. 그럼 3월 달에는 뭐겠어요? 기도하는 삼겹줄이 나오겠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냥 순종한다.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로 사는 이 행복한 길이 나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가 딱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각도 하게 하시고 볼 거 보게 하시고 갈 때 가라 하시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로운 방향이에요. 새로운 방향. 여기 아니면 절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가 시작되고 또 전도도 새로운 방향이에요. 새로운 방향. 그런데 돈도 내고 또 헌금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부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향.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뚫고 가면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아니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아니면 이전의 생각 다 뚫고 가면서 진리는 빛나게 하시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덮여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한 번에 바꿔주시는 것을 이제 문을 나가면서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찬양하면서도 더 느껴보세요.